오늘은 부흥의 사람들 19세기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국은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그리고 그 후에는 숫자를 따로 먹이지는 않지만 뉴욕의 대부흥과 또 무디의 부흥과 이런 18세기, 19세기에 이르는 그리고 20세기에도 여러 차례의 부흥을 경험한 부흥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이 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두 번째 큰 부흥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인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은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일생 동안 5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부흥에 대하여 부흥 강의를 한 것이 있는데 이 부흥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 사람의 부흥 강의 책자는 그 후에 모든 후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많은 부흥운동, 전도운동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법률 훈련을 받고 변호사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견습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법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법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법을 현대 법이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달라서 성경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미 철학이 많이 발전을 했고 합리주의 사고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했고 그리고 철학이 발전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합리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발전을 해서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였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어오던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있고 혹은 수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국의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이런 종파가 18세기 말에 생기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의 합리주의 철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수정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중에서는 탁월한 인물이라서 그분이 행한 능력이나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삶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인 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격적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을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단일신론이 이 지성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지성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단일신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일신론을 주장하는 이 세력 가운데에서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성인들이에요. 지성인들.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지성인들이 거의 이 유니테리안에 속하였고 유니테리안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계를 장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1774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고 나서 대통령들이 6대까지 나오는 동안에 3명이 유니테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계는 이미 유니테리안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신앙이 합리적으로 철저하게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장악을 해요. 하버드 대학 자체가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갑니다.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들은 청교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그 땅에 이루기를 원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당을 짓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이 하버드 대학은 진리는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대학이 설립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이 18세기 말에 유니테리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재단 소유나 혹은 총장이나 혹은 교수들이 유니테리안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버드는 그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미국 사회는 철저하게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된 사회였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의심, 조금 배웠다 하면은 회의주의에 빠지고 조금 생각이 있다 하면은 신앙을 거부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시대는 변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전도는 너무나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교회는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런 움직임조차도 이제는 이 사회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다양한 이런 상황 속에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시대를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이런 풍조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야심만만한 이 젊은 청년,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출세하기를 원했던 이 청년은 성경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느덧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양심의 그 가책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1821년 가을, 찰스 피니가 점심시간에 숲속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는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너의 의의를 가지고 그 의의를 붙들고 있느냐.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한 그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구하는 한 그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성경을 붙들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는 이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적을 하셨어요. 자기 의의를 붙드는 한 너는 소용이 없다. 너에게 이미 자기 의의가 아닌 나의 의의가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했었던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다메섹에 거의 도착한 그 시점에 회심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의 문제를 지적받고 그가 말로부터 거꾸라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야심만만한 청년 찰스 피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찰스 피니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집사, 일을 보는 사무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날 있는 재판 일정을 일러줍니다. 이번 이런 소송건에 대한 재판이 오전 10시에 있는 걸 알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찰스 피니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무장님, 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건을 맡았기 때문에 귀하의 소송은 이젠 더 이상 제가 맡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찰스 피니의 인생은 바뀐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호사의 길을 가기를 원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호사의 길은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양심의 법정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은 소송건이었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는 신학교에 가기를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로부터 교육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회심하고 나서 3년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해에 전도 목사로서 이제 시골 마을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설교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 찰스 피니의 일기를 보게 되면 그의 집회 장면과 그때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숫자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 몇 명이 회심했다 그러는데 그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3,000명이 회심했다. 뭐 이런 그 일기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 회심했다. 18세기에 유명한 일기는 조지 히필드의 일기예요. 조지 히필드의 일기를 보게 되면은 히필드가 가서 말씀을 전한 곳에 히필드도 역시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히필드는 모인 사람의 숫자를 기록을 해요. 모인 사람의 숫자, 오늘 10,000명이 모였다, 30,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숫자를 기록을 하는데 찰스 피니는 신기하게도 회심한 사람의 숫자를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부분이 그 후에 찰스 피니가 비난받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시대에 이미 찰스 피니는 이미 그의 이 회심자의 숫자를 파악한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고 반대를 받게 됩니다. 찰스 피니는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집회 스타일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집회 스타일을 아주 창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찰스 피니가 요구하는 대로 그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을 보여준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한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얼터컬이라고 부릅니다. 얼터라고 하는 것은 제단,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구약적인 이 비유로서 제단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 이 제단 앞으로 불러내는 거죠. 이게 얼터컬입니다. 이게 2차 대각성의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18세기 후반 말부터 이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찰스 피니가 이 방법을 해서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내고 앞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한 거죠. 그리고 구도자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집회 전에 오늘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특정의 구별된 좌석에 앉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좌석을 구별해 놓고 그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이제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내려와서 무릎 꿇고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먼저 이러는 거죠. 예.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 방법은 18세기까지는 사용하지 않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찰스 피니는 그 시대에 많이 사용되던 이 방법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었던 인물이에요. 나중에 그의 방법론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찰스 피니가 여러 해 동안의 침체를 겪게 돼요. 그러나 그는 다시 딛고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 일생 동안에 어쨌든 그가 회심자의 숫자를 일기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50만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물론 이 찰스 피니가 여러 면에서 비평을 받고 있어요. 그는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 부흥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부흥을 믿지 않는 당신 때문이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부흥을 믿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 자리에 반드시 부흥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이 찰스 피니의 주장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가르쳤었던 18세기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나 유수한 이 신앙의 선배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지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의 사조를 호흡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 부흥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소화해서 받아들일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흥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꼭 그 사실을 알아야만 부흥이 임하고 그 사실을 모르면 부흥이 임하지 않는,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을 아느냐? 그래야 부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을 믿느냐? 그래야만 부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부흥을 안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피니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어야만 부흥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믿어야만 요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해야만 부흥이 임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다만 부흥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피니도 자기에게 있었던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일에 대해서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호련히 임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너는 강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일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전혀 뜻밖의 성령께서 나의 온 영혼과 몸을 관통하시는 것처럼 내게 임하셨다. 사도 이 찰스 피니가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알지도 못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전혀 뜻밖의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지 못했는데도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 은혜가 임한다, 이거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믿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피니 자신도 자기의 이 강력한 은혜 체험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누구인가 들어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뜻밖의 임한 것이고 순간적으로 임한 것이었고, 자기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자기는 상상도 못했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도 그에게 임했어요. 다만 그런 일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몰랐던 사람은 몰랐던 사람이라고 치고, 그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은혜를 내리신다면 이것을 알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더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못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런 일이 있음을 알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 주신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가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받는데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셨던 주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합리주의가 정치와 지성인들과 그 시대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며 이 시대를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들도 구원하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